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의 진리와 자유의 가치를 전하는 오광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설교 6번째 시간, 사울이 던진 창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리와 자유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공과 실패, 여러분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연속적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선거를 했지만 당선자가 있으면 반드시 낙선자가 있기 마련이죠. 성경에서도 믿음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아벨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았을 때 에서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잔혹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또 학교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죠. 근데 누군가는 또 실패를 하게 돼요. 누군가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어떨까요? 가정 안에도 가족끼리 늘 사랑합니까? 아니죠.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기도 해요. 또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조차도 사실 늘 사랑만 넘치는 게 아니라 험담과 정죄가 또 넘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거든요.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런 것들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없어요. 늘 있기 마련인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 미움, 이 두려움에서 비롯돼서 본인이 들고 있는 창을 던졌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골리앗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이기고 승리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안에 이렇게 높여졌는데 그 승리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다스릴 수 있게끔 사울이 어떤 이제 명예와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나가는 곳마다,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게 너무 기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환영식을 베풀고 있죠. 사울은 수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승리를 되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순간에 8절 말씀에 가보면 그 칭찬의 소리를 들었을 때 8절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에 가보면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들뜨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금 부족한 칭찬을 해주잖아요. 사울이 지금 부족한 칭찬을 들은 거예요. 다윗보다 좀 못하다라는 칭찬을 들은 거잖아요. 칭찬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자존심이 상해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과 사울이 너무나 뛰어난 투사여서 그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사무엘기상 17장 47절의 말씀에 가보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잊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칭찬은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속의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울은 이 칭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드러나버리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9절의 말씀에 가보세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이란 단어에 형광펜을 치겨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럼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일이죠. 사울은 지금 자기가 칭찬을 덜 들었다라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누구만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사울의 인생 목표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슬픈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누구를 주목하느냐에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나 교회나 어떤 직장 또는 단체에서 계속 누군가의 마음이 계속 쓰여가지고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어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듯이 계속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그 근본 배경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느낀 이 시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시기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 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시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성취할 때 받는 그 자기 자신 안의 고통이래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본인이 차지한 높은 위치에 누군가 또 도달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를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죄라고 육신의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 말씀에 가보면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성경은 자기보다 뭔가 많은 업적을 취하고 내가 달성하지 못한 더 많은 어떤 성취를 보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고 주목하고 눈여겨볼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 그릇에 맞는 인생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네, 한 분 계셨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계셨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대상은 나보다 조금 칭찬 더 많이 들은 그 사람을 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고 곧바른 자의 이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이제 이 시기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해었대요. 대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임해서 대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언의 내용을 잘 보세요. 11절에 그가 말하기를 11절 중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성경의 이 본문에 사무엘기상 18장 본문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 그 말씀에 가보세요. 12절의 말씀에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15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마지막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이제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대언을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대언을 한 거죠.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겠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벽에 창으로 찔러서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방비 상태였죠. 말씀에 가보면 10절의 중반부에 다윗은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요. 근데 성경은 참 오묘한 책입니다. 실수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던졌죠? 11절 후반부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했다고 되어 있죠. 2번을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던졌다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던지는 일이 과연 왕으로서 합당한 일인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움에 쌓이고 악한 영에 휩싸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무섭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직업, 배우자, 건강,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교육 등등등 앞으로 계속 선택하고 나아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원인 속에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탓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거짓된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설교 후반부인데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창을 들어서 다윗 향해 던지게 하셨나? 도대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걸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미워하는 대상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아마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거예요. 창을 힘차게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요. 사실 모두가
사울과 같이 창의 칼날을 갖고 있다가 언제라도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보다 누가 더 앞서가고 이렇게 된다면 던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라는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있냐. 내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어찌 이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죠. 그러면 그 던진 창이 바닥에 이렇게 닿는다든지 했을 때 홈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19장 사무엘기상 19장 10절에 가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그는 창을 벽에 박으니라. 나중에 가서는 피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벽에다가 이렇게 자기 창을 박은 모습이 사울에게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 사울이 던진 창이 벽에 박혀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던져졌을 때 바닥에 파여있는 나둥그러져 있는 그 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은 여러분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죠.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창이에요. 그런데 그 창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과 이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내놓고 싸웠던 도움을 줬던 그 다윗을 향해서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린 보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창과 벽에 박혀 있는 그 창을 봤을 때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본문 12절이요.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느라.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무나 믿고 막 보기도 싫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떨어진 창자국, 벽에 박혀있는 이 창자국을 보면서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통에 자복할 계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저의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철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동생을 때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동생을 이제 때릴 수는 없고 철이 들었을 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시골집에 벽장이 있었는데 벽장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벽장이 이렇게 주먹 모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벽장이 부셔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일에 화를 내고 이렇게 벽장을 부실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들어서 이 사울에게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지만 사울이 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닥에 나둥그러지는 창을 보면서 벽에 박혀있는 창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시기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너무나 사울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영을 들어서까지라도 사울을 깨닫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울이 던진 창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보자고 했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나보다 누가 잘나고 나보다 누가 더 성취하고 앞서가는 걸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창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벽에 박혀있는 창을 보면서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라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어떤 시기와 원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울이 던진 그 창과 같은 게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쩌면 그 일이 되게 상처가 되고 굉장히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흔적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만 사랑하고 신뢰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